성도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주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돌이킨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종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방식이어야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증오와 혐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선포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 어려운 곳을 향한 마음, 낮은 곳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 이런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기뻐하며 무엇보다 간구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더욱더 친밀해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잠잠히 하나님과 만나는 정기적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소란스러움을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영성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 카드 제가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자마자 이걸 보고서 다 일일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의 복을 받는 교회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매년마다 첫 주, 둘째 주 반복하는 설교입니다. 먼저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 합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나를 온전한 피조물로 회복시키는 고백, 채움, 회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복을 받는 교회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하나됨. 그리고 교제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복을 받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성장이죠. 예배, 교제, 성장. 영적 성장이 있는 교회. 영적 성장은 내 내면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 모습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투명한 믿음의 공동체, 투명한 복음 증거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따라야 할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 규칙을 잘 따름으로 성장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가르치신 질서를 잘 지킴으로 영적 성장의 간증이 많아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세 가지,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영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할 일들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림에 합당한 색을 입혀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 주님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계속해서 알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뭐냐? 우리가 세우고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순서이지만 오늘은 첫 번째죠.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는 우리 섬김의 마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영적 성장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회복되며 성도 간의 하나를 이루는 믿음의 기적을 만들고 영적 성장을 통해 내 내면의 그릇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섬김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섬김의 마음을 받는 것, 복 받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일들이 생깁니다. 할 일들, 즉 봉사할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봉사할 때 기준이 뭐냐?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임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목회자는 늘 교회 전체를 보며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12년, 13년 차인데 저와 같이 지내시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셨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 기준은 제 욕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함께 따라와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것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정 부분의 사역에서는 거의 보고만 받고 방향만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제 마음에 다 합하겠어요? 아니에요. 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까칠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까칠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급하셨지만 저는 까칠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보면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초 단위로 계산해서 했어요. 초 단위로. 이번에 기도 한번 해보라고 3분 20초, 3분 20초 계속 염색해 보십시오. 3분 20초. 설교 31분, 그럼 31분. 그렇게 해서 행사할 때. 방송실이랑 맞아야 되고 찬양 다 맞아야 되니까 이게.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까칠하게 했다는. 다 합하진 제 마음에 다 마음에 들진 않죠. 근데 뭐야? 교회를 위하면 그거 내려놔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역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사역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교회 평안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그리고 뭐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실 때 잘 하시라고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많이 그냥 방향만 제시해드리고 뭐 한 가지 두 가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나씩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방향이 잘못되면 강력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회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참 감사한 제안이에요. 그 제안을 하면
제가 움직일 때 그 제한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한하는 분은 그거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분에게 다른 일도 맡겨드려야 되죠. 섭섭하지 않도록. 그 다른 일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까 제가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교회 사역이 더 잘 될 건가 안 될 것인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 결정의 순간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고 성도들 화평도 중요하고 교회의 교회점도 중요하며 그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에 단순함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역의 기준은 바로 그것이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어야 하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세워지느냐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은혜 주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일꾼과 교회 일꾼인 재직과 청지기를 임명했습니다. 임명되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서 그 안에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화평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은혜를 나타내므로 그것이 뭐예요? 그 자체가 주의 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직분과 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맡겨진 사역들이 있고 그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섬겨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한 명의 일손이 아주 귀하고 필요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분들 오늘 또 많이 안 보이시는데 젊은 세대들 요청받으면 우리 함께의 마음으로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책임감도 생깁니다. 믿음도 자랍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교회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예배할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죠. 또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뭐야? 중요한 건 내가 봉사해. 몸을 쓰든지 마음을 쓰든지 여러분은 봉사함으로 내가 예배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마음도 우리 생길 수 있는 거죠. 섬겨야 자라가는 믿음의 비밀, 신앙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구원의 감사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함으로 우리 사람과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잘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로 올 한 해도 우리 잘 섬기심으로 우리 주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섬김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지역사회, 주변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꾸준히 지역사회와 어려운 기간을 섬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은 전도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왜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 나 사랑하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웃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청지기 임명이 한정된 분 사회봉사팀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바자회 했을 때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셨고 거기에 수익을 가지고 이번에 또 여러 군데 봉사했습니다. 근데 학교를 선정하는데 이 근처 학교에서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해야 되고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도 해야 되고 또 모두 해야 되고 막 하세요. 시간도 하나 지체돼야 돼요. 근데 다른 학교 알아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고맙다고 바로 받겠다고. 그래서 그쪽 학교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학교의 내부적인 사정 학교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로 옮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막 그쪽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우리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교장 선생님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신앙은 내 앞가림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가림만 하려면 절에 다니셔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1년에 한 번 가을에 그 백담사 길을 걸어요. 백담사에서 버스 딱 내리면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절 들어가시는 분이고, 왼쪽으로 꺾어지시면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분인데, 그 길이 평평해요. 산길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길 같아요. 그냥 1시간 정도는 그렇게 쭉 걷다 와요. 좋아요. 아내랑 같이 갈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 젊은 사람 기준으로,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 기준으로 한 4시간이나 4시간 반을 가면 거기 절이 또 하나 있어요. 산 중턱에. 근데 거기에 석가의 진신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리탑의 진신사리. 그래서 거기가 영험하다고 그 불교인들한테 소문이 나서 거기를 기도하러 많이 가요. 버스 딱 내리면 기도하러 가는 분들 딱 보여요. 이렇게 미역 이렇게 옆에 매가지고 그 미역국 주거든요. 가면 미역이 가벼우니까 또 쌀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연로하신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시래요. 아니 젊은 사람도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데, 그리고 거기 절 앞에 올라가려면 완전히 깔딱고개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손주 대학 입시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손주 취업이랑 대학 입시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여기 걸어가자 그러면 한 명도 안 올 거다. 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여러분, 불교는 자기 앞가림만 하면 돼요. 자기 해탈, 자기 내면 바라보고 나만 행복하면 돼요. 뭐 해탈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욕심 내려놓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해탈 자체도 욕심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굳이 자녀만을 위해서, 우리 새끼만을 위해서 한다면 굳이 교회 나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것도 있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웃사랑의 명령이 있다고요. 그거 감당하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해야 하나님 복 받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있으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을 위한이 아니라 우리 같이 중보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수술 받으신 분들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축복,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 그 모든 것 감사하는 동시에 또 뭐예요? 그랬다면 내 주변도 하나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섬김의 마음을 갖고 함께 가는 것.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섬기고 돕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감사가 많아지고 보람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역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격려하고 권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개발하면 할수록 같이 동참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돌아봄입니다.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주일이라도 봉사하시고 함께 하잖아요. 함께. 그리고 또 권함을 받으시면 같이 동참해서 내 마음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영혼도 풍성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도 얻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기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 믿음의 성장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에 성공한 성도들, 교제로 하나로 이룬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돼서 우리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자, 함께 섬기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한 마음도 함께 갖자. 교회는 그것 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곳인지. 자, 두 번째,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 예배하고 증거하는 곳이에요. 전하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지상명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들 다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 가진 이후에 내 삶의 변화된 모습들, 내 마음의 변화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또 무엇보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으로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 다른 방향이 있다는 표시예요. 십자가의 표시는 뭐냐? 돌이키라는 표시예요. 우리의 방식이 너희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우리는 뭐예요? 야, 다른 세상이 있다.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꿔서 살았다. 그래서 얻은 유익이 이것이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신앙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하는 길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높이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증거하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세상은 누구나 의지할 때 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그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뭐야? 스스로를 돌아보라.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당신도 지금 그럴 거다. 근데 나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다. 여기에 다른 세상이 있다. 전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는 예수님 의지하자고 도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다가서야 합니다. 그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감사와 내가 받은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신호등 잘 지키는 것, 그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새치기지 않고 자기 순서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섬김의 마음, 그런 양보하는 마음, 그런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가정전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좀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믿음의 가족이라면 우리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엄마는 이 교회 가고 아빠는 저 교회 가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우리 같이 좀 모여서 자녀는 다른 교회 가고 한 교회 출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죠. 전도는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가 전도 왜 합니까? 똑같아요. 섬기는 것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의 소식이 바로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전하잖아요. 옆에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손자가 서울대학교 가면 자랑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은혜라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같이 누리자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먼저 전하잖아요. 내 삶의 변화와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게 물질적인 것만 모든 것을 바꿔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것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풍요롭게 하는 것 건강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산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십자가의 은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래야지 우리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 귀하게 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소식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우리 해외 선교, 국내 미자리 교회 우리가 세 군데씩 돕고 6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선교 현장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 후원도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올해도 우리 타문화권의 3군데 그리고 국내 미자리 교회 3군데 후원합니다. 우리 선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국내 미자립 교회 후원도 저는 선교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사역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후원 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후원을 멈추면 그곳에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기도 후원을 통해 우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3분의 선교사님, 우리 선교학적인 여러분 창의적 접근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선교사가 꼭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 후원의 원칙이 제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복음화율이 높은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후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어려운 거죠.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가 있어요. 거기 한국보다 복음화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워낙 나라도 넓고 나라도 크고 부족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아요. 후원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곳에서 우리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 하고 우리 지금 3군데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문화권인 해외 선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해외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셔서 한국교회 돌아오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 가운데 옥석을 구별해야 돼요. 옥석을 구별해야 돼요. 후원을 위한 모금이냐 아니면 정말 사역을 위한 후원
요청이냐? 그걸 옥석 구별해. 그건 목회자가 감당할 몫이죠. 예, 그죠. 제 선후배 동료 해외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는 남아공에서 사역하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 묘를 만들면 그 남아공 사람들 그 샤먼 그 토속 신앙이랑 합쳐져가지고 밤에 와서 막 이상한 거 한다는 거예요. 춤추고 뭐 창 피우고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화장했어요. 학교 짓다가 학교 의자에서 그냥 쓰러져서 발견됐는데, 지금은 아내, 저랑 동기, 친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녀들 교육이 뭐 제대로 됐겠어요? 엄마랑 같이 농장에서, 아빠랑 같이 흑인들이랑 같이 농장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들 도와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그 영미권의 대학들이 좋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 아버지 부모님 선교하다 돌아가셨다. 그래 우리가 책임져 줄게. 영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좋은 대학교에서 전액장 학생으로 받아줬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그 누구보다 선교사들의 내부 사정 잘 압니다. 한 명 한 명 건너서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사역하는지 다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아주 선교 사역 잘한다는 분들 가운데 개 중에 안타까운 분들도 많아요. 제가 참 말씀드려도 부끄러운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유명하지도 않고 한국에 소문나지 않아도 진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삶을 들여다보면 눈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기도하자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현재 나가 있는 우리 목회자의 선교사님들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교체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가야 돼요. 전문인, 평신도 전문인들이 많이 가시. 우리 장로님도 그런 코이카를 통해서 가셔서 그 모로코와 세네갈에서 4년 동안 봉사하다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오아람 선교사님도 공대를 나왔어요.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근데 공대에서 나온 게 있으니까 그 자기 학교 다닐 때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한 상담이나 코칭 사역 통해서 거기서 이제 업체를 세워서 비즈니스 비자로 목회자이긴 하지만 그 나라는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함께 사업도 만들어주고 젊은이들 가르쳐주기도 하고 자기 배운 거 갖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선교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연결되면 같이 교회 나와서 모임 갖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정말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같이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왜요? 선교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명령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 교회 섬김과 이웃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교회 그리고 증거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를 위해 같이 헌신하고 참여하고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2024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 마음에 품고 1년을 시작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받은 은혜와 감사로 섬기는 곳이고 봉사하는 곳이고 또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마음도 베푸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러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전하는 사역입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타문학교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아름다움 만들어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